자, 오늘 새해는 조금 더 새로운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자.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또 어떻게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진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개 보통 이제 일반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이제 눈높이가 많이 이제 낮출 수 있어서 그 생각들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지긴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좋으면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표면적으로 두드러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이 좋으면 건강한 교회 아닌가 아니면 또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가 뛰어나면 또 훌륭한 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건강해 보이고 주님 보시기에 또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위에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하나도 우리 교회는 갖춘 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교회는 정말 무엇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건강하고 또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것일까요? 이 자연스러운 결과 도출로 앞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질문이 표면적이고 외적인 것들이라면 당연히 그게 아닌 거니까요. 교회는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분명히 내적인 조건들로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조건들 중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덕목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건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어떤 영적인 덕목 중에서도 어떤 것들 중에서도 평화라는 덕목이 가장 우선적인 덕목입니다. 이게 약간 여러분 생각에는 왜 수많은 교회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사랑이 제일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겸손과 섬김과 봉사, 희생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을 텐데 이런 걸 제쳐놓고 평화라는 덕목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될까요? 하는 점에 여러분 조금 어,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주제 구절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이 본문은 몇 년 전에 한 번은 뒤까지 12절까지 묶어서 전한 말씀인데 관점이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평화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건강하게 더 세워갈 수 있는지를 방향을 정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오늘 본문 4장에서 제일 먼저 권하는 내용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헬라 본문 그대로는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이렇게 이중적이라는 거 한번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4장의 첫 마디는 에베소서 전체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에베소서는 전부 6장인데요. 그 중에 앞에 석장, 뒤에 석장 이렇게 딱 절반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절반의 나뉘는 첫 부분이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앞에 있는 그럼 전반부는 무엇을 나타내냐? 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인 이 4장으로부터 시작되는 6장 끝까지의 내용은 그 베푸신 은혜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기준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1장에서 3장은 은혜의 선언이고 4장에서 6장은 삶의 실천 권면인 거죠. 그리고 그 삶의 실천에 대한 첫낱말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을 연결하는 고리인 거죠. 바울이 이 점을 우리의 책임이나 윤리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한다는 점을 우리가 착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관계성에 근거해서 요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성 원리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세우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 줄 알아야 그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평화라는 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평화를 이루는 삶 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저 평화의 도구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름답게 유지를 해야만 그 다음에 뭐든지 성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신앙적인 영성의 덕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을 때만 의미가 있지, 나 혼자서는 이룰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평화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평화의 도구가 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은 분명히 영적인 일이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영역인 거죠.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인간사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삶의 영역이죠. 그런데 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서로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부르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내 삶의 영역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도모하는 일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목과 기독교 신앙 윤리는 바로 이 부르심의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관계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정체성 이런 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이야기, 관계성에서 우리의 모든 영성이 출발하고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바르게 처신하고 살아야겠죠. 부모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요? 내가 태어난 것도 부모 때문에 태어난 거고, 부모의 양육가 있고, 부모의 모든 성향과 유전인자, 그리고 삶의 모습까지 닮아가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또 관계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처신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부모의 관계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처신하지 않으면 내 어리석음이 드러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이 드러났을 때 당연히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혼자서 하늘에서 쭉 떨어져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부모의 이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런 부모와의 관계성을 고려하는 것을 옛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지 요즘 세상적인 흐름은 그냥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모르는 겁니까? 자기는 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 무슨 사고방식이든지 무슨 가치관이든지 내 맘대로 선택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맘대로 그렇게 맘대로 하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예, 태초의 인간부터 지금까지 이를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했던 모든 존재는 다 범죄하고 원죄짓고 나중에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죄를 물려주는 상태에서 저주의 상태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살면 그게 바로 자기 부모와의 관계성이 나쁘다는 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딱 어른들이 볼 때는 무슨 느낌이 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 부모 밑에서 양육도 안 됐고 부모와 좋을 리도 없구나. 예. 부모와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악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끼리 관계가 좋을 수가 있어요.
악한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을 리가 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고 부모는 있지만은 고아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고 금방 짐작이 됩니다. 그게 부모를 욕먹이는 일이라는 것도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모르죠. 왜냐면 자기밖에 생각 못하니까 내가 부모를 욕먹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은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 앞에서 똑같습니다. 부모도 자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또 친구 사이에서도 같은 겁니다. 친구 사이에도 잘못 행동하게 되면 내 친구도 욕먹여요. 유류상종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건 서양에도 있는 속담이에요. 그대로. 예, 같은 사회와의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 못하고 항상 그 공동체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자기가 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쫓겨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자기밖에 모르고 살면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하고 나아가서 친구 사이에도 좋은 친구가 아닌 친구가 자기 옆에 머물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내면 안에 평화를 채울 수가 없는 굉장히 불쌍한 상태가 된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이런 이들이 그런 채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십자가를 배울 텐데요.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말썽 일으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가지런히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에 따르고 목회자의 지도와 양육에 따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 목회자가 악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요. 그죠? 그러니 모든 관계성은 평화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에 들어섰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이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즐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실 상태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무게에 걸맞은 삶을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관계가 좋겠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반응하는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겠죠. 예, 부모와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굉장히 귀한 덕목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에 비례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금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관계에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를 잘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데 그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어디까지 영역에 미치는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권면 바로 뒤에 그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가도 가르쳐 줍니다. 곧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은 2절 보면 이거 지켜야 될 덕목이 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건 헬라 문체의 특성이에요. 헬라 문체는 이렇게 덕목들을 쭉 열거를 하고 사실은 한 가지 개념을 얘기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철학적인 철학을 하기에 합당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의 덕목을 나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개념을 일러주는 거예요. 헬라어로 몰라도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덕목들이 누구를 겨냥하는 하나의 덕목일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겨냥하는 걸까요?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죠.
겸손해야 되는 건 누구한테 그래야 돼요? 온유로 하는 것도 누구한테 그래야 돼요? 오래 참는 것도 누구한테 해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도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이게 하나님께 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 사람한테.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한 실천 덕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덕목이 다 다른 인간, 사람한테 해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라면 그 평화는 당연히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는 일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이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라나야 한다는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라남이 뭔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한 일인데 그 합당한 반응이 바로 사람과의 평화를 도모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려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된 자라남은 바로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는 수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조교를 하던 시절에 시험 감독이 유난히 저한테는 시험 감독이 많이 많았어요. 시험 감독이 많이 배정되면 좋은 게 있는데 감독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그 형편이 좋지 않을 때 하여튼 감독 수당을 받아서 부족한 걸 메워갔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시험 시간에 감독 시간에 부정행위를 참 많이 적발하는 감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유난히 저한테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교들이나 뭐 다른 강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그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자기는 뭐 그렇게 많이 못 잡는데 저는 한 번 들어가서 한 30명 이상은 매번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감독 시간마다 최소 30명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학생으로 공부할 때는 공부 시간에는 조는 적이 별로 없어도 시험 감독 들어갔을 때는 많이 졸았어요. 그래서 졸다가 이제 지쳐서 눈을 뜨면은 마음 놓고 이제 부정행위 하던 사람이 그냥 방심하다가 저한테 걸리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게 다 보이는데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꼬박꼬박 졸다가 눈 뜨면 그냥 부정행위 하는 사람들이 다 걸려요. 맘 놓고 하다가 걸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신학교였기 때문에 학교 규정상 부정행위는 경합 대상이었습니다. 하다가 걸리면 한 번만 걸려도 정확돼요, 원래. 규정상 그대로 집행을 하면. 그런데 제가 또 몇 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딱 한 번만 정말 그 뭐 정말 신학교에서 퇴출을 시켜야 될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경우 말고는 그 적발된 많은 학생들에게 다른 어떤 경우도 정학 처분에 이르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내부 기준을 스스로 정했냐면 만약에 그 부정행위를 하다가 저한테 적발이 되면 제가 이런 원칙을 정했어요. 그냥 스스로 제가 뭐 학교에서 정한 게 아니고 시험지 덮고 그만 퇴장하시라고. 지금까지 쓴 거는 채점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내보내는 수준에서 그랬습니다. 운이 좋으면 F를 면할 거고 예, 운이 나쁘면 F 받겠죠. 이제 최고의 처분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재수강을 해야 되는 정도 수준으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으면 이 학생은 학교에서 정학 처분 받아서 한 학기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해당 소속 노예로 전도사 시절에 비위 학생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교계가 좁아서요. 비위 학생으로 통보가 되면 사실은 아무도 그를 청빙하지 않아요. 그게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어느 것보다도 정직해야 될 신학교가 맞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정행위 하는 사람은 목회 현장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율법적으로 그를 처단해서, 그죠? 재선을 통해서
그 노예 비위 학생이 돼가지고 평생 앞길을 막는 일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 어쨌든 많이 적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최대한의 처벌을 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써준 거죠. 그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이유가 되게 부정행위 하는 사람들의 성적이 시원찮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볼 때, 그 커닝 페이퍼나 뭐 부정행위 한 내용들이 이렇게 제가 뭐 걷어가지고 다 빼서 압수해서 집에 가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면 거의 시험 문제랑 관계없는 것만 잔뜩 써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부정행위도 잘하는 거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부정행위 할 필요 없이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서 되게 성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했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은 나름대로는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앞길을 완전히 막을 정도로 그렇게 엄격해서는 안 된다. 아직은 배우고 수정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시절에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통수째 막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아량을 좀 관대함을 베푼 거예요. 그러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니까 그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제 가끔 저한테 배운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가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뭐 교회 규모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되고 뭐 이런 사람 상태에서 만났는데 만나서 오랜만에 잘 모르고 인사하면 제가 목사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조금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내가 엄격하게 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후환이 두렵더라고요. 이제 좀 더 관대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학점은 잘 주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제가 인색하게 학점을 주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하는 것만, 눈에 보이면, 답안지 쓴 거와 관계없이 제가 평균 해서 줬습니다. 저는 그래도 됐어요. 지금 엄격하게 해서, 거기 비율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엔 그래도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 했어요. 요지는 한 번의 실수로 인생 말아먹게 하게끔은 하지 않을 정도로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게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든 누구든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용납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저도 누군가의 용납이 있어야 살 수 있지 100% 자기 혼자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못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 점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그 사람도 내 용납이 필요하고요. 나도 누군가의 용납이 필요한 굉장히 부족한 존재예요. 이런 거는 잘할지 모르죠. 근데 저런 데서는 누가 용납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점에서 자기 부족함도 알고 그게 겸손이지 뭐예요. 그렇죠? 앞에서 나온 겸손이 그게. 그래야 오래 참죠. 남에 대해서 아유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그런가 보다.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나 보다. 예, 그렇게라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잣대를 딱 들이대고 그 원칙대로 제가 교회의 신앙적인 덕목에 관해서는 분명히 기준 원칙대로 FM대로 하는 스타일이지만 그죠? 그렇지 않다고 옆을 배척해서 쳐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또 다시 용서해서 기다려주고 하는 것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조치가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세요. 평화의 반대말 뭐예요? 평화의 반대말 뭡니까? 예? 평화의 반대가 뭐예요? 분열. 분열은 너무 거창하고 좀 더 실전적으로. 예? 분열은 예? 분란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 너무 이제 좀 거창하다고요. 한 단계 더 커진 거고요. 아주 사소하게 인간적인 개인적인 관계에서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뭐가 일어나요? 그것도 그 다음이고요. 그것은 몇 단계 다음이고. 제일 먼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평화는 불편이잖아요. 불편이 제일 먼저 생기는 거죠. 감정적으로 수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가 틀어지죠.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분열이 일어나요.
갈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다툼과 분열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들은 뭐 때문에 시작되나요? 앞서 언급되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온유. 제가 이게 왜 네 개의 덕목이 하나로 묶여 있는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네 개가 이렇게 연결돼요. 온유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뭡니까? 분노 또는 자기 주장 때문에 극단적으로 공동체가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다른 일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용납이 덜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불화는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는 잘못된 확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못된 확신에서.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전제해버리고 거기에는 초의 의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고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와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전제하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그건 뭐 냉각 팬이 이제 쿨링 팬이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그 사이에 그 냉각 팬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형태가 다 발전돼서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형태를 구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지? 3핀이 4핀인데 3핀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중에 앞놈 순놈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쿠팡에서 뭘 주문해가지고 맞겠거니 하고 주문했는데요. 세 번이나 실패했어요. 사진상은 똑같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는 핀이 달라요. 연결이 안 됩니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주장하면 돼요. 이거 3핀이니까 이게 틀렸어. 내가 잘못 보냈어. 이러면 됩니까? 그렇죠.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맨날 기르힘을 당하는 애가 우리 애죠. 예, 내가 2주, 3주를 계속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해도 안 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아는 놈이 실천을 해야지.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가서 물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해서 나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는가 이게 맞는 거야? 바로 물어봐야죠. 예,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이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거 틀렸다고 말하면 네가 틀렸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 불화가 일어나. 분별력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은 옳다고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의심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확한 평화의 반대말은 불화예요. 그렇죠? 그게 보통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의 특성인 거죠. 재밌는 사실은 이 온유라는 헬라 낱말이 본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데서 그 의미가 출발해 온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길들여진 야생마가 힘의 상징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부드럽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다스려서 그 내적인 힘을 잘 다스려서 내적인 충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있어서 충분히 내적인 충만이 채워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 maybe 내가 틀릴 수 있겠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이 있는데요. 이건 넓고 큰 영혼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들과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한 번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오래 참으시라는 이 낱말은 이게 한계 낱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오래 참는다. 그죠? 형용사와 참는다. 부사와 동사 또는 형용사와 명사로 두 개의 낱말이 있는 것 같지만 헬라 낱말로 이게 하나의 낱말인데요. 이게 길게 참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게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에서 도상을 구부러질 때까지 한참 참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는 좀 더 너그럽고 넓은 영혼을 지니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좀 열릴 수 있는 오픈 마인드라고 해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자기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죠. 그 사람은 또, 그러나 보다 나는 또 이런가 보다. 그러고,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내 생각이 혹시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나 하나 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람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사람과의 평화를 깊이 이뤄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길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금년 한 해에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악양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더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보고 한번 다짐 좀 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너그러이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좀. 거긴 부부끼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모두 평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또 하나의 평화의 영역이 무엇인가도 배워보죠. 3절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평화의 영역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서로 용납하는 평화 다음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는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성령의 영적인 사역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경건이고 영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평화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공동체 평화는 이렇게 계산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지만 현실은 항상 어딘가 빈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펑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평화에 항상 누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메워야 됩니까? 좀 더 여유로운 사람이, 좀 더 성각자가 그 부족한 평화를 메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세우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스트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많아질수록 공동체가 평화로워지는 거죠. 뭔가 생각이 달라서 틀어진 사람을 그 생각을 조율해주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거기 가서 도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남의 평화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평화의 도구로 사는 거예요. 공동체는 평화의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어있는 평화를 또는 깨어져 있는 평화를 메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해서 이분을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유로운 사람이 그죠? 부족한 곳을 채워가지고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평화는 바로 나 자신이 공동체를 위한 평화의 도구까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안에 매는 줄로 공동체에서 부족한 평화를 채워가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체를 이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닌 거죠. 그러죠? 하나님이 달랑 너만 나만 불러다가 하늘나라 들어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르다라는 동사가 바로 교회라는 말에 그대로 쓰여진 동사 말이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 모임이죠. 그 부르다는 말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당연히 그런 점에서 부르심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성격 자체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겨냥하는 신약적 견지에서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공동체적인 부르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사건도 매번 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각자 개인을 택하사가 아니고요. 우리를 공동체로 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4절 오늘 본문에 책이 있는 앞에도 보면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혼자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공동체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이들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부족한 평화를 메우는 도구가 될 수 있겠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안이 매는 호승줄로 쓰인다니까 서로 하나가 묶여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묶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부르심도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경건이 함께 세워지는 거라면 그거를 엮어내는 줄이 그 매는 줄이 평화인 거야. 그래서 평화가 제일 우선적인 덕목이에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덕목인 거죠. 공동체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보인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화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 하는 일의 방식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평화예요. 평화가 만약에 무너지고 있다면 그 일은 포기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른 곳에서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말씀은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직시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평강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목표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어붙여요. 여기 주장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판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가장 최우선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 기준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늠을 해서 이 일이 하나님 옆에 선한지 아닌지 결정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하다가도 종종 의견이 나눠서 또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생각이 달라서 살짝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요. 저렇게 하는 게 더 좋는데요. 그러다가 살짝 의견이 충돌되면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의견을 조율해서 평화로워질지 아닐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평화롭게 조율이 안 된다면 그 의견과 일은 포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하죠. 교회를 해야죠. 교회를 일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해야죠. 금요사역 해야 되고 주방 봉사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기준 원칙이 채워드는 목표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그만두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을 사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뭘 더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교회 일 하나 좀 더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우리가 100% 완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평생 해도. 그죠? 제가 목회를 잘하고 별일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되면 제가 주님의 명령과 맡겨주신 사명 과제를 100%다 이행을 한 걸까요? 더 할 수 있는데 못한 게 쏟아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차피 다 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게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죠. 어느 게 더 중요한가? 하지만 종종 사람들이 평안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우선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일은 요원한 일이고 그러면 자신의 영성도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최고로 잘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러니 이건 내가 좀 양보하고 평화를 지키는 게 더 맞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우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교회인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아주시겠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평화의 열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만약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일을 하다가 옥신각신하면서 불편해지는 일을 만들었다면 그는 어떤 이유로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점에서 매우 많은 자기 기만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공동체와 평화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영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교회 전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 공동체에선 같이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간 실상의 궁핍한 아주 처절한 참담한 모습이에요. 그게 부패의 극치예요, 여러분. 따라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경건 잘 지키고 지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평화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나서야만 하는 거죠. 교회는 평화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내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때 이 평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가 자기 기준과 생각에 함몰되어서 치우치지 않는 온유로 절제를 할 수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면서 서로 용납하게 되면 평화가 더 깊어질 거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지내게 되면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드디어 이 손익분기점이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까지 채워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고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들었던 찬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실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